지금 봉독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오늘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듣고 유익하기 바랍니다. 아멘.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또 우리가 귀하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면서 또 이제 1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국가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권세가 다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각 나라와 그 권세들이 지금에 있는 정부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지도자들로서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또 거짓되게 행하게 되면,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엄청 로마서 13장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또 북한, 중국, 일본, 또 온 세계 하나님이 그 각 나라, 모든 나라를 지금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합당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더 기쁜 마음으로, 어찌 보면 부담이 없이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으로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장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제목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형제로 또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영적인 유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요약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본문을 요약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면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같이 한 절 한 절 더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예수님을 내가 하루라도 먼저 믿었다면은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오래됐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돌보고 어떤 그런 말씀이 있죠. 받으라는 말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그의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붙들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특별히 그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 때 그의 의견을, 그의 생각을, 그의 견해를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의 분량이고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가 있고 온유가 있고 현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에 맞는 생각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리면 그의 생각, 의견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성숙한 그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아마 형이나 누나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어때요? 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린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걸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우리가 가족 중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판단하고 무시할까요? 안 그래요. 그를 더 생각해 주게 되고 더 관심 가지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저 옆에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18장 4절 10절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거기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띄워줬으니까 4절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 자 한번 다 같이 보여요? 아직 안 보는 사람이 있네. 누가 안 볼까? 누가 안 볼까? 뒤에 보여? 뒤에 등 달렸어? 자, 여기 앞에 잘 같이 다 같이 한번, 저는 잘 흐려요. 잘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요. 그것도 10절도 한번 그러면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뭐랬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예요? 배우느니라.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옆에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 내가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누구가 지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천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기를 먹을 만한 음식에 대해서와 날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첫 번째로 2절에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음식을 팔 때 대부분 고기를 신전에다 먼저 이렇게 이방인들에다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다 내어 팔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 우상에게도 바쳤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꺼리끼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사 먹지 않고 채소만 시장에서 사다가 먹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고기 사다가 맛있게 끓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었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꺼리낌이 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율법에서 부정한 많은 음식들이 나와요. 그렇죠? 동물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에 지배받는 삶이라면은 그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지막에 율법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의도 다 요구를 완성해 주셨고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서는 어떤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다 모든 것이 어때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채소를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뭐 고르고 또 이렇게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 음식을 어떻게 돼요? 차별하지 않아요. 음식을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인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땅에 모든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먹으면 꺼리끼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보면 아직도 대부분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의 규례 아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은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람은 하나도 못 지키면 그 중에 1000가지 만가지 중에서 다 지켰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와 율법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구속함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우리가 올거매는 게 없죠. 선악과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규칙이 필요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내가 이거 먹으면 꺼리는 것인가 이거 안 되는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바라볼 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나 아직 그런 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고 나오는지 이제 3절이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면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먹는 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먹느냐 이렇게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기 두 가지가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만 못하면 업신여기고 또 나보다 뭐 잘한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집으려고 비판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은 아니죠.
악한 마음이고 죄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이단들이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그 상태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잘못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당연한데 그들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잘못하면 해석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들으면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을 부정하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단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이제 그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날에 대해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5, 6절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왔죠. 그렇죠? 주일을 지켜왔어요. 개신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토요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일날 점점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놀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일을 못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겠죠. 이것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어요. 내가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하면 틀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날이 월요일이었어. 그러면 같이 그 사람들을 전대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요일날도 할 수 있고 모든 날은 다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날마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귀한 날들로 여기며 그런 살았던 사람의 모습처럼 저는 읽혀져요. 바울은 모든 날이 다 주님 앞에 다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월화수목금은 내 날이고 그냥 토요일날 쉬는 날이고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야 이렇게 해서 주일날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날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가 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더 귀할지는 배워가야 돼. 이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우리는 배워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항상 연약한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받아주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야 해서는 안 되죠. 성장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제가 옆에 참조구절을 써놨습니다.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날에 대해서도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이렇게 좀 아직 완전하게 복음 안에 이렇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요소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부분,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여기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음식과 이 날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율법적인 요소 중에 갈라디아 4장 10절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그 다음 절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하는데 날과 달과 절기를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적인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저 날 지켜야 되는가 율법적인 사관에서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약의 복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이후에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이런 지배 아래 있는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 조문에 따라서 너희들이 얽매일 것이 아니니라.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크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꾸 이것을 이 날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이 날이 막 다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것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자꾸 따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날을 지키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자꾸 따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 마음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6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각각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아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1절에서 1파트에서는 1단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고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 세워주고 감사하며 삽니다. 1단락 전체를 잘 요약한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을 가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주를 위해서.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누구로 불러요?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현진이, 영현이 주인이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응? 누구예요? 주인이. 내 주인이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응? 예수님이죠? 네. 우리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죠? 예수님 내가 진학할 때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나 좋아 이거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도 주님이 받아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내 몸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따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지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주님의 것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왜 주님이 그렇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인지 9절에 이야기하죠.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 말 같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래요? 10절 하반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죽은 후에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또 힘써서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안 나가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편하게 드리려고 하고 자꾸 점점 편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살다가 죽게 되면 다 그리스도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잘못해도 나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한번 11절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뭐 할까요? 11절 12절 우리 읽어봐요. 뭐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엎드려서만 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조금도 거짓되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때요? 요즘 더 좋은 MRI 같은 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게 다 환하게 다 보여요. 그렇죠? 뭐 먹었는지 속에 먹었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불꽃 같은 걸 다 내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직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약한 자들은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럼 누가 호소해 주겠어요? 누가 갚아주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참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언제 주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억울하게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아시고 그 앞에서 의를 따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내 속에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나라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기 쉬운 거예요. 범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요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먹을 만한 건 나를 이날 전하는 계속해서 중히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반복적으로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또 어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여기면서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번 단락을 보면서는 우리가 앞에 단락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세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래요? 주의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들이 있죠. 때때로 또 업신여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아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앞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남의 하인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음식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에요.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옆에 참조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까지도 그 율법적인 그런 살아왔던 풍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의 그런 부분에 약간의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넘어서 사마리아 또 이 어디에요? 모든 세상에까지, 모든 이방 세상까지 다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죄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도 깨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루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점심 때 배가 고팠는데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제 배고픈데 입맛을 따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딱 바라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온갖 그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도 주님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은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깨어버렸어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잠시 잤는데 깨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섬겼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 그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들 속된 사람을 생각할 그곳에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에 껴있는데 바깥에서 여기 베드로님 계십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 주인님이 그 백부장 그분 고넬료의 그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 듣고 순종해서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재밌겠죠? 요한이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알았죠? 재밌어. 엄청 재밌어. 나도 이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그 베드로 올 때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과 일가친척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 전하자마자 그 집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도록 임하시게 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것이 속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제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들으면 돼요. 오늘날 읽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뇌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뭐예요? 어떻게 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보면서 저의 마음에서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다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때때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대할 때가,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갈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돌이켜보게 되죠. 또 다시.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정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하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했구나. 때때로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는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면서 다시 또 바꿔서 또 이렇게 해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저도 애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내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면 한 영혼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의로워져요. 또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즐겁잖아요. 요즘에 다 그냥 텔레비전마다 그냥 많이 특답게 만들었다면 먹는 방송들만 자꾸 만들어요. 사람을 점점 더 어찌 보면 세상에 점점 이렇게 쾌락으로 또 향락으로, 어찌 보면 세상 즐거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잠시 유익한 거예요. 또 많이 먹어서 사실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몸이 연약할 때 우리가 물론 보약 이렇게 우리가 좀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에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 잠언인가 어디 써 있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탐한 사람들일수록 좋은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또 일찍 죽더라. 왕들 중에서도 일찍 죽은 사람들이 다 너무 그냥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보면 일찍 죽은 사람은 너무 고기 막 탐하고 이랬던 사람들 일찍 죽었더라고요. 요셉이 왔지? 응? 아니요? 왜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아니요? 다시 한번 그럼 살펴봐. 맞을 거 성경에 나왔으니까
음식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걸 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찾는 그런 삶으로 나가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때 우리가 점점 그런 세상 것의 즐거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부터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영향들이 또 각 나라에 그런 좋은 영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 지금 막 7, 8, 10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지나갔고 이제 근데 이 태풍 소식 들으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태풍 뉴스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응?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네? 두려워요. 그렇죠. 태풍이 오면은 모든 피해를 주고 쓸어가고 막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뉴스 보고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거기서 끝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는 뉴스 처음 듣자마자 처음 들을 때마다 듣자마자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몇 년 새에 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 내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태풍이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마음에 때로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 성경에 복을 빌어놨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생 말씀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바꿔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지나가게 하셨더라고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물론 피해받은 사람도 있지만 적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 통과했다. 이 정도로 다 통과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10호 태풍은 아직 이제 지나가야 될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그랬어요. 그건 지금까지 온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에요. 아마 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건데 오다가 그것도 진로를 지금 틀어서 우리나라 관통하지 않고 좀 비켜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지나갔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뉴스를 듣거나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사를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든지 자녀에게든지 우리 나라에든지 그런 일들이 들으면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아주 귀하고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가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하게 될까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형제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 아니어서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울의 그 마음이 깊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죠. 이런 사람 되면 주님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단순하고 가장 쉽고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죠. 각각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것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해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주님 잘하고 있죠. 우리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격려와 긍정도 필요해요. 아멘. 내가 주님 믿음으로 지금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린 너무너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따라 사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멋진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찌하든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바울도 자꾸 바울도 이 삶 속에서 이 수장해 가면서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따라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말씀해 주신 것 붙잡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우리에게 자기가 이렇게 옳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믿음을 굴려서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어제의 믿음이 작년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다르고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플랜까지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밑에 참고구절 써놨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이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충성에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다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우리에게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전체를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